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고 도중에 좀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죠? 누가 새 옷을 샀는데 옛날에 입던 낡은 옷을 위하여, 여러분, 새 옷을 샀다는 것은 낡은 것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체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버리기 위하여 새 옷을 사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낡은 것을 알았어요. 이 옷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알고는 새 옷을 구입하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낡은 곳에 구멍난 곳, 요것만 이렇게 수리하면 괜찮겠다 해서 새 옷을 자르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어리석구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확 버려버리고 아예 태워버리든지 아니면은 저 갖다가 버리든지 그럴 텐데, 아니 새 옷을 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여유도 없는 사람이 넉넉지 않는 그 재산에 저 새 옷을 구입해서 헌 옷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갖다가 꼬매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옷을 가장 빛나게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대로 입어야 돼요. 여기서 도려내서 낡은 옷이 아무리 아까워도 낡은 옷에도 어떤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 낡음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과거의 삶은 돌이켜볼 때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거기서도 이런 것은 정말 내게 싫은 것이었고, 이런 것은 내게 굉장히 도움을 줬다. 이 과거의 옷,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 그의 삶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의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제 어떤 장소에 가면 좀 우아한 장소에 가면 우아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노가다 판에 가면은 이렇게 입고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벗고 작업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때 이제 이것이 가치가 있더라. 양복 입고 가서 노가다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가다 하는데 입는 찢어진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우아한 어떤 그런 장소에 가면 그것도 어울리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새 옷을 사서 낡은 옷에다가 이걸 찢어서 꼬매겠느냐? 할 수 없다. 그리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시간들, 이 새 옷을 사기 전에 인생의 삶, 새 옷을 구입하기 전에의 우리의 삶은 옛날 옷을 입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옷은 내가 원하는 그 옷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옛날 옷은 많이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낡았으니까 이 양반이 새 것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지나간 옷, 그 옛날 옷을 입고 살았을 때에 아름답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또 옛날 옷을 생각하면 상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상처 입은 옷도 있더라. 상처받은 옷도 있고 또 절망의 옷도 있었더라. 고통의 옷도 있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고통을 지우기 위하여, 과거의 절망을 이렇게 이제 가리기 위하여 새 옷 한 부분을 찢어가지고 이것을 가리면 가려지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과거로 내려놔라. 헌 옷은 헌 옷대로 정리하고 새 옷을 입고 뭘 하라? 새 출발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좀 더 읽어가면서 말씀 나눕시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 옷을 구입을 해놓고 계속 낡은 옷을 바라보더라. 그 새 옷을 구입하면 얼른 낡은 옷을 벗어야 된다. 벗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낡은 것을 수리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새 옷을 가졌다면 이제 낡은 걸 수리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게 아니고 새 옷을 입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 것은 과거를 말하죠. 어제도 과거지요. 지금 이 시제로 보면. 그러면은 어제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것은 보라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에 매여서 새 옷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잡혀서 이 새 옷은 그리스도가 주신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 생명의 옷, 이것은 가죽옷과 같은 것이에요. 가죽옷 아시죠?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으로 입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무화과가 좋았어. 무화과 잎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가죽옷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가죽옷을 오려서 무화과에다 갖다가 입히면 이렇게 붙이면 이게 지탱 가능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죠. 누가 새 옷을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 지금 고모님이 주신 옷이 거기 100만 원이래요. 예? 그 100만 원짜리를 저 작업복에다가 오려가지고 붙인다면은 우리 부인 회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구나. 아니면 고모님이 그걸 알면은 노발대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에다가 찢어서 붙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생각을 해라. Have to thinking. 반드시 생각을 해라. 이 부분에 이미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고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과거에 매여서 지난 시간에 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새 옷을 입고는 폼나죠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분들, 의의 옷을 입으신 분들은 과거와 싸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 옷을 자라서 헌 옷에 붙인다는 말은 이 내용은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고 그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과거의 가난이 나를 붙잡고 과거의 흙수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됐습니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갑자기 와서 오랜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는 과연 옳으냐 이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정체성은 바뀔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들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아버지는 그의 입을 딱 봉하더라고요. 아들의 입을 딱 봉하고 하는 소리가 이는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아들의 정체성은 얼마 남겼냐?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을 해서 반성하게 하고 훈계를 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한 몇천 남겼지 그래도 어디다가 누구하고 날렸어. 아버지는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그 다음에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 여러분 여기서 새 옷은 변치 않은 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그 다음에 가락지는 권위. 이 가락지는 그 당시 매매할 때 이 가락지는 누구의,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그 가락지의 권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발은 자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신었던 신발은 돼지우리간으로 이끌어갔어요. 그의 선택의 자유는 가장 비참한 곳으로 그가 갔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내 자유 아니에요? 그 자유는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자유를 혼돈하고 있어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고 원하는 대로 취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자유로 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돈을 다 설교를 못합니다. 그 부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아버지가 주신 새 신발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정체성이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보고? 행위와 행동을 보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당연히 그런 행동과 행위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랐죠. 빛을 떠나서는 내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빛과 멀어지면 나는 어둠 속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과.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 내가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되면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참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정체성을 혼돈합니까?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협상의 대상일 거야.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들고 가야만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 같은 탕자의 위치에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시고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네가 의로운 자냐? 아니면 네가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소속이 어디냐? 네 정체성이 뭐냐? 어디 소속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편에서는 탕자를 놓고 근데 탕자의 큰아들이 아니고 그 형은 탕자의 형이죠. 무엇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하여 저렇게 살지 않았고 동생처럼 창기와 살림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 해 섬겨 내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셨습니다. 이 양반은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예? 지금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섬겨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의 관계로 이 집에 있는 거지, 아들의 관계로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신 신발, 아버지가 주신 새 옷, 아버지가 주신 가락지 다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심각합니다. 저도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가락지, 영적인 신발, 영적인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부인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너는 내가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그들의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겼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어디에 소속이 되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반대쪽 어둠 속에 소속이 되면 빛을 비추는 그분에 대하여 사랑하기 전에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끌려가는 상황,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존귀가 뭐예요? 그 다음에 보배 알죠? 예? 누가 누구를 보배로 깨긴다는 겁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정체성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포로가 되고 절망적으로 보지만 과연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옳은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돼지우리간에서 이렇게 했고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다 창기와 날려버리고 비참하게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는 탕자가 구구절절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딱 입을 봉하죠. 새 옷을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새 신발을 줘라. 이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권위와 그의 신분이 확정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아버지를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 아버지를 멀리하고 가는 길은 정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비유에서도 37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새 포도주 알죠? 지금 막 포도를 따가지고 이렇게 뭐 합니까? 술을 만들죠. 이제 그러면 이 새 포도에서 이게 맛있는 술이 되려면 발효의 과정을 거쳐. 발효 알죠? 이제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발효가 되면 팽창이 일어나요. 부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가스가 차고. 그러면 보세요. 옛날 가죽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는 터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터집니까? 팽창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는 뭘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새 것은 어디다 담아라?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라 이 말입니다. 새 가죽 부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됐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그 낡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막 흠 잡고 흠 잡히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만 오랫동안 뭐 하게 된다? 보존하고 보관하게 되고 그곳에서 발효가 잘 돼서 그것을 마실 때 너무너무 기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터트려지면 마실 수도 없고 다 허비하게 되는 게 아니냐. 새 술, 새 포도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를 우리가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이 낡은 것에다가 이 낡은 과거에다가 낡은 것에다가 이걸 채우면 이 낡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해요. 이 세상에 돈도 낡아져야 안 낡아져요. 명예도 낡아져야 안 낡아져요. 권위도 낡아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다가 이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 못 쓰게 되더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성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양육을 잘 받아가다가 옛 포도주에 빠져버렸어요. 옛 가죽 푸대에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부어요. 무엇을? 새 것을. 그럼 이게 지탱이 돼요?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버려라. 그 왜 새 것을 찢어서 요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이 그 옛 것을 쉬고 새 것을 얻었는데 옛 것을 바라보니까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고치는 것은 곧 이걸 찢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의 신앙은 옛 것을 막 쥐고 흔들어야 될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옛날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죠.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 새 것을 가지고 이 사연에다 갖다 맞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새 옷을 샀으니 이게 낡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 옷을 구입한 거 아니에요? 옛 것으로는 나를 멋지게 할 수 없고 옛 옷으로 나를 멋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새 옷을 구입해서 그것을 했다면 그 옷을 입고 가라 이 말입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 정치인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 제가 그 어떤 정치인 이야기할 때 내가 저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랬어요. 저분도 조금은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왜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라는 것은 곧 팽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팽창될 때가 있죠. 이 새 것을 막 받아들이면 막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옛날 것이 터트려, 안 터트려요? 과거의 욕망, 지난 시간들의 욕심, 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육체가 원하는 이것들이 펑크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잘 가는 사람한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 발효가 있다. 부풀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 역사하신 우리의 마음이 막 부풀어져요, 안 부풀어져요? 너무 충만하고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그 기쁨의 팽창이 있는데 옛날을 딱 생각하면 어때요? 지난 걸 뭐 딱 생각하면은 이게 바늘 역할을 하더라. 이해가죠? 뭐가 발목을 잡아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것들이 터뜨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묵은 포도주가 여러분 묵은 것은 오래된 걸 말하죠. 50년 된 것, 100년 된 것. 저 프랑스에 가면 제가 프랑스에 여러분 다녀왔는데 진짜 그분들 다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 포도주 50년 됐습니다. 이거 100년 됐습니다 하고 그 집은 집을 지을 때 아예 그 집 터 밑에다가 포도주를 넣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년 뒤에 그때 이걸 하면은 집값만큼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옛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곧 새 것을 거부하게 되더라 이 말이 여기서 이 내용. 그러니까 옛날에 익숙한 것이 새 것을 못 받아들이게 하더라. 육신의 그 생각들이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집트가 낫다,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종노릇을 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돌아가자 했어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광야 노정이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다. 정말 광야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가 하면 이집트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600km, 600km면 서울과 부산하고 조금 더 걸리잖아요. 서울과 부산은 450km인데 650km를 바로 가면은 2주나 3주만 도착해요. 예? 600km 걸어서 서울과 부산까지 걸어가면 3주, 4주? 한 달 안에 도착하겠죠.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예? 40년 동안 이리 가다가 뭐 보면 싫고 또 일로 오고 이렇게 뱅뱅 돌았단 말입니다. 그 거리를 500km, 600km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1세들은 다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왜 옛날이 좋습니까? 그 노예가 뭐가 좋습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채찍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묵은 것, 여러분 옛날에 그 익숙한 것, 이것이 새로운 포도주를 흡수하게 못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낡은 옷과 새 부대와 묵은 것, 이 묵은 것은 육신의 묵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묵은 것들이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걸 또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미 새 수리를 받았는데 이것을 새 포도주에다가 넣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는데 낡은 옷에다가 내가 자꾸 기웃거리고 이걸 찢어서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간증하고 교제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빛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그들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빛의 사명자로 또 빛의 통로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